오늘 새일꾼 헌신예배 섬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유일한 헌신예배인 새일꾼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헌신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신예배 드리는 것으로 헌신을 대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이름을 달아 헌신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적게는 10차례 이상, 많게는 20회 이상, 어떤 교회는 30회 이상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주 거의 헌신예배를 드리는 거죠. 1년에 헌신예배 헌금만 해도 부담스럽다는 말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심심찮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헌신예배를 이 한 번으로 대신합니다. 그것도 1년이 시작되기 전 딱 한 번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장학위원회가 일을 하려고 해서 장학주간에 한 번 더 헌신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헌신을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를 따로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헌신 예배에 드릴 헌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그 헌금을 가끔 저를 위해서 통닭을 한 마리씩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를 좀 고상하고 개혁주의적인 성경적 입장에서 이 헌신 예배를 좀 고상하고 실제적인 성경용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것이 섬김 예배입니다. 섬김 예배. 다른 말로 바꾸면 섬김이죠. 섬김. 헌신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 예배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헌신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섬김을 헌신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섬김을 헌신으로 바꿔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헌신을 받으려 함이요 도리어 헌신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다르지 않죠?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사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삶의 성공을, 삶의 어떤 가장 최종 목표를 섬김 받는 것에 두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우리 작년이죠. 우리 큰 둘째 딸 예담이 졸업식에 가서 참 그 졸업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짧아서 마음에 드는데 왜 짧았냐 보니까 상석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상석에. 무슨 보통 졸업식을 하면 무슨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에서 그냥 축하한다고 10명, 15명 하니까 졸업식이 졸업하는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을 제가 정말 다시 봤어요. 아주 짧게 역사상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석에 앉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상석은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굳이 내가 일일이 나를 피하라거나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 직분, 내 직업을 보고 알아서 섬겨주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었던 거죠. 그렇죠? 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서울대학 가면 야, 쟤 서울대학이야. 상석에 앉히는 거죠. 어떤 관계의 중심에 딱 서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제 어깨가 올라가고 의시되는 거죠. 그것이 상석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상석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든 짓밟고 올라가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죠. 야, 내가 상석에 자리할 수 없구나. 아래서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서로 막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상석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엿듣게 된 거죠. 우연히 엿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쟤들이 뭐 갖고 저렇게 서로 열심히 이야기하나? 딱 보니까 서로 누가 예수님 다음에 상석을 앉을 것인가? 누가 권력을 예수님 다음으로 차지하고 누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뭐라 부르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 높아지고 싶지? 그럼 낮아져야 돼. 44절,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45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섬기러 왔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그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헌신은 일방적인 희생이고 손해와 아무런 보상과 기대가 없는 의무적인 행동.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헌신은 개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헌신은 섬김인데 섬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 가서 어떤 상석에 앉아서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상석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기꺼이 그에게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을 맛 안 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성공을 꿈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지 몰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맞죠? 잘 되는 것이 영광이죠.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석에 대한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석에 앉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갔는데 한 7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딱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썩었어요. 한국교회 잘못됐어요. 뭔가 새로운 곳이 필요해요. 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 큰 교회에 있던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한국교회가 썩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한국교회를 함부로 욕을 못 하겠어요. 왜? 나도 한국교회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썩었다, 한국교회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회초리로 맞는 것 같이 따끔해요. 나는 한국교회 성도라는 것을 회피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문제라면 그 중에 일부분은 내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을 보는,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 잘못이 보이면 한 가지 잘된 것을 보라.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보이고 내 허물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보이는 게 쉬워요? 깨닫는 게 쉬워요? 보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인의 허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쉬워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 허물은 보고 타인의 허물은 깨달아요.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우리의 영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중심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타인을 죽이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타인이 죽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 받아라 하고 뭐 좋은 이야기 자꾸 해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자기 죽으라고 하니까 난 남을 죽이고 싶은데 자꾸 자기 먼저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싫죠. 듣기 싫죠. 하나님의 뜻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뭐냐면 나예요. 내 욕심, 내 욕망.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되고 저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의 교만, 나의 우월감.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나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 나왔다면 여러분들 내가 대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무슨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딱 나왔으면 내가 이 시골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는 내 욕심과 욕망, 내 상처, 내 욕심에서 나온 내 뜻, 내 욕구들, 내 자존심,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에서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런데 이 섬김은 비밀입니다. 비밀. 왜 섬겨야 되는지 이것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어요. 이 섬김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비밀은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 즉 알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알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이 안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섬겨야 되는지 그 섬김의 이유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그냥 이 컵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컵을 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쓰던 컵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러나 여기 황금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거예요. 이 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보이지 않아요.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철저히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비밀은 어떤 수학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비밀은 너무나 사소해요.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사소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낮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전혀 신의 아들답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설마 이런 모습으로 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위장한 거예요.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위장한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해요. 너무 사소해요. 어린 아이들 속에, 가장 사소함 속에, 가장 일상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런 것들을 향하지 않잖아요. 높은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례잡기에서 우리는 항상 못 찾게 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니까.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가부들, 세상에서 멸시하는 자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이 예수를,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뭔가 특별하고 멋지고 강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끌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몰려드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입니까? 경력이 빵빵한 목사님들, 적어도 미국 가서 학위 몇 개 받아오고 뭐 책 몇 권 내고 다 그런 곳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게 몰리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떤 곳에 있는지, 낮고 사소하고 가난하고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을 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런 곳에 배치합니다. 이건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건 지금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복음서로 그대로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곳에. 대로
멋지게 뚫린 길, 어린아이, 고아, 과부,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트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꿈틀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교회는 힘들기만 하고 희망이 없어서 떠난 것을 압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리고 교회가 적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뭔가 큰 교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숨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김한석 집사님 2주 안 보였는데 궁금해 다들. 오니까 부담스럽죠? 누가 물어보던가요? 그냥 모른 척하지 뭐 또 물어봐.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고 그냥. 우리의 관심은 희생과 헌신보다는 좀 더 쉽고 편한 것,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예수를 섬기고 싶은 열망이 강합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내가 뭔가를 하면 알아주고 티도 나는 그런 교회, 그렇죠? 다 원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힘 빠지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케스트라 팀을 정말로 돈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사주고 싶을 만큼 정말 감사해요. 이 오케스트라 팀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오롯이 토요일 날을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관심 바로 그런 곳에 있어요. 어떤 화려한 뭔가를 딱 준비해서 뭐 상석에 앉아서 이게 아니라 뭐 오케스트라 한번 뭐 빠진다고 또 참여한다고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근데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뭔가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와보면 여기 교회에 한 사람이 청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어떤 사람은 청소 나 혼자 한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묵묵히 그냥 해요. 바쁜가 보죠. 그리고 혼자서 즐겁게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는 계속 빠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트릭. 정말 사소하고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 비유, 고아 가부 비유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섬김이란 일방적 희생으로 끝나는가? 이렇게 그냥 희생만 하고 끝나는가?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가장 적절한 묘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숨기고 감추어지는 방식, 즉 비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이 말은 심겨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즉
섬김은 심겨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씨가 심겨지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한 알 그대로. 이 한 알 그대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대로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 한 알 그대로. 그 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가 썩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연의 모습이 썩어 죽어져 없어져야 거기서 싹이 새롭게 발아되고 자라서 생명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한 섬김, 즉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참아주고 속아주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것이 심는 과정이라는, 이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우리 은찬이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어른들에 맞춰서 하는 이 설교를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저렇게 앉아서 눈을 탁, 아빠는 매일 졸린 눈하고 있는데 너는 또렷또렷하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 이게 심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교회 청소, 그 작은 지하에 있던 교회 청소 제가 거의 3년을 도맡아 했어요. 혼자. 그래서 지금 청소 잘합니다. 장의자인데 장의자 앞으로 착착착 세워놓고 쫙 밀고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했어요. 교회에서.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교회처럼 일꾼이 많은 게 아니라, 큰 교회라고 또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잘해서 한 거.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이 용기가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안 해봤다고, 목사님이 난처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난처해 하실까봐, 그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내가 할게요 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도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청소년부 교사였어요. 너무나 교회가 작아서 전도사 초빙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예요? 매일 여러분 지금 하는 것 좀 혼냈죠. 애들. 너 왜 예배 빠졌어? 너 전번주 어디 갔어? 이게 설교였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설교를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형사봐, 애들 혼 좀 들려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못됐다고. 전도사님이 저 애들을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쟤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 따위로 한다고. 그냥 냅더라고. 그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제발 나를 봐서라도 애들 혼내지 말라고. 쟤네들 그나마 그 3명 되는 애들 네가 혼내면 안 나와. 걔네들 맞아. 내가 어떻게 쟤네를 전도했는데 나한테 막 빌길래. 그럼 알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면 뭐 사주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잘 놀아주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이 4명 되고 4명이 5명 되고 5명이 6명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난처해지고, 목사님이 난처해지면 하나님도 난처해질 것 같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한 번은 섬기던 교회에 지하인데 거의 자동으로 물을 퍼 올리는 모터 펌프가 고장이 나서 그 교회가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가니까 수영장이 됐어요.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수들이에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박 선생님 큰일 났어. 그때 교사였거든요. 교회가 물이 꽉 찼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도원에 살고 교회는 관교동이었는데 뭐 그때는 뭐 돈 한 푼이 없으니까 그 한 8km를 제가 뛰어갔어요. 새벽에. 뛰어가서 그 물을 다 퍼내고, 그날 학교도 못 갔어요. 물 다 퍼내고. 그리고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절망한 상태예요. 그냥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강대상 내가 만들게요.
강단을 내가 만들게요. 그랬어요. 어떻게 박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 옛날에요. 형님하고 썰매도 만들어 보고요. 뭐 이렇게 나무도 잘라서 뭐 지게도 만들어 보고요. 뭐 그거에 비하면 강대상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3차 신경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설교만 해요. 제가 큰 소리 치고 나니까 눈앞이 노란 거예요.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갔어요. 몰래. 가가지고 강대상을 뒤적뒤적 보니까 목사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뭐 훔쳐가는 줄 알고.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 많은 훔쳐갔거든. 이런 것도 막 훔쳐가.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사실은 옆에 교회 청년인데요. 교회 물이 차서 물 빼고 그러는데 강대상을 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탁 고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든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수평을 맞아야 되니까 그때 내가 수평계를 처음 봤어요. 이거를 맞춰서 해라. 그리고 나무까지 다 목재에서 신청해가지고 나무까지 다 배달해줘. 거의 몇 평 정도 되니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발걸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돼요. 나무까지 다 해서 제가 강대상을 짰어요. 교회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지면 제가 페인트 칠도 다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 제가 벽을 만져보고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심고 계세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뭐 심는다 그래요? 아직 그렇게 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참 저 목사님 고생했구나, 참 불쌍하다,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저는 누구보다 내 삶은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풍성합니다. 내 인생은 갈수록 제가 풍성해진다는 걸 제가 느껴요. 경험해요.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 존재가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넉넉해진다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제가 느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넉넉해졌느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넉넉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부모가 뭐 계셔서 목회할 때 뭐 몇 억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맨땅에 헤딩했어요. 저 젊은 장로님들 하고. 근데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어딜 가나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왜 그럴까 저는 좀 이해도 안 돼요. 사실은 저희 노예에 갔더니 정말 처음 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어떤 여행 가면 내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어줘요. 그냥 뭐 1, 20만 원도 안 돼요. 뭐 5, 60만 원 이렇게 넣어줘요. 이거 애들 기념품 사다 줘. 나 그분을 그렇게 친밀하지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샵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돈 없는 거 하니까 그거 마음에 들어? 그래. 아니 그냥 본 거예요. 그거 마음에 들면 사. 그러면서 농담도 참 잘했어요.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어제 내가 돈 주셨어 막 이러면서 그걸 사줘요. 도대체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나. 내 목회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분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신학대학원 가서도 교수님 한 분이 너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이집을 해서 차량 운행도 겸하고 있어서 인천에서 양지까지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시간 맞추려고 제가 채플을 제때 못 드렸어요. 예배를 신학대학은 채플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3번 이상 빠지면 채플 점수가 안 나오면 꽈락이 되는 거예요. 채플을 못 드렸어요. 채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채플 점수 안 주면 되는데 이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박 전도사님 그 강의할 때 참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채플을 안 드렸지?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그런다고. 그냥 낙제 점수 주면 되는데 그렇게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차량 운행을 하려면 이 채플을 드릴 수 없어서 내가 차가 막혀서 좀 미리 떠나야지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채플 점수를 주더라고. 그뿐이 아니에요. 또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또 제대로 듣지 못해요. 3번 빠지면 안 나오는데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전도사가 박형석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나는 그걸 다음에 재수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시험이야 며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는데 빠지면은 점수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 꽈락 생각하고 봤는데 B가 나온 거예요. B뿔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한참 후에야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너 그래서 친구들이 저 친구한테 부탁한 줄 알았대요. 내가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한 줄 알았대. 그분이 누구냐면 김정일 목사라고 지금 목회하고 계신 그분이 박형석 그러면 네 자기 목소리 네 하고 박형석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분하고 저 별로 안 친해요. 성격도 잘 안 맞고 뭐 별로 그냥 그 교제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내 출석을 대신 불러줬어요. 뭐 부정을 일삼으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저는 내가 심은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총신대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카풀을 해요. 카풀. 왜냐하면 다 넉넉지 않아요. 전도사들이 다 넉넉지 않기 때문에 누구 차 한 대 있으면 그 기름값 조금씩 주고 카풀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차를 타고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옆 동네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되게 가난해요. 우리도 가난했는데 우리보다 더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때 제가 차가 있어서 그 카풀을 하면서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나도 없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에야 조금 용돈 주지 용돈을 줘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애들 용돈을 줬어요. 제가. 전도사가 교회에 가서 길면 3년, 짧으면 1년. 그러니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열심히 하면 뭐에 또 갈 건데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 별로 대접 못 받아요. 뭐 조금 하다 갈 건데 뭐하러 뭐 정 주면 뭐예요. 정 주지 말지. 이런 눈치예요. 근데 저는 1년 있든 2년 있든 최선을 다했어. 그 교회에. 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갔더니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들 오면 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긴 전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석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혼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부장 장로님이 거기 가봤자 되지도 않는데 가지 말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해갖고 전도사인 제가 혼자 가서 전도했어요. 왜 안 돼요? 전도하니까 되지.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교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아이, 지극히 사소한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던 제 제자,
그 미국에서 지금 공인회계사 CPA 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 집이 이만하대요. 정원이 이만하대요. 자기도 잔디 깎는데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우리 꿈틀기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도 오고 싶어서 한국의 일정이 빠듯한데 제주도에 왔던 거예요.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그때 이제 강도사 때니까 강도사님 지금 목회하는 게 내가 상상했던 대로 목회하고 계시네요. 강도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네 지금도.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때 그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설교 했었고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런 교회를 지금 말로 했던 목회, 내가 상상했던 목회.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농부가 가려서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가려서 일하지 마세요. 가려서. 할 수 없는 것 해야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준상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저 맷돌이가 어두워서 캄캄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불이라도 달아주면 어떨까요? 저한테 묻지 말고 그런 좋은 일은 본인이 하세요, 직접. 개밥들은 잘 주는데 개똥들은 안 치워요. 개밥 주는 거 재밌잖아요. 그 개똥을 내가 다 치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개똥을 치우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연이가 전번에 그러더라고요. 저 개가 저 똥이 많아갖고 저 개가 좀 살기 좀 그럴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하지 그 개똥을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개똥 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개똥이 어느 날 다 치워지고 깨끗해져서 지연 집사는 아직도 착각하고 살아요. 이거 우리 남편 박준석 장로가 치웠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자기가 얘기했대요. 여보 개똥 좀 치워. 나는 그 개똥을 왜 치우라고 그런지 알아요. 개똥 있는데 애들이 가니까 그 개똥 냄새 애들이 맡으니까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치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거 그게 심는 거예요. 참 저는 인이 너무 인이 고마워? 내가 형이라고 부를까? 사실 얼마 놀고 싶겠어요 토요일 날. 근데 저기 붙들려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바이올린을 계속 한 거예요. 너 그거 안 하면 엄마가 밥 안 준다고 그랬어? 아무튼 썩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 뻥치고 있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승무복 하고 싶고 애들하고 놀고 싶고 다 그렇죠. 모든 것엔 때가 있고요. 신고 싶은 것만 신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성경만 교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책도 다 그렇게 교회해요. 뭔가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두면 나중에 뭐예요? 그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게 앞서서 하든 뒤서서 하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미리 해두면 나이 들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는 헌신, 섬김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나 너는 지금부터 엄청 심으니까 기대된다? 응? 나중에 나 모른 척 하지 마. 기도하겠습니다.